사람은 누구든지, 심지어 어린이들도 크든 작든 모든 일에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억지를 부림으로써 비극을 선택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택한 비극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비극의 배경. 둘째, 비극의 원인. 셋째, 비극의 교훈. 첫째, 비극의 배경. 한 젊은이가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탄로 나고 맙니다. 이런 반역의 음모를 알게 된 솔로몬 왕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국경을 넘어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솔로몬 왕이 죽기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럼 이 젊은이는 어떻게 감히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고 반역을 꿈꾸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한 청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 두 사람 이외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가온 사람은 길을 가던 청년에게 가까이 오자마자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다가온 사람은 남의 옷이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찢었습니다. 헌옷도 아니고 새 옷입니다. 길 가던 청년이 옷을 찢는 사람을 보니 자기가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러더니 길 가던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중에서 10조각을 취해라. 그래서 길 가던 청년은 10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옷을 찢은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얻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열왕기상 11장 29에서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이 젊은이는 반역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에서 12장 14절, 19절까지 내용입니다. 한편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따라서 북쪽 지역 백성들은 마땅히 새로운 왕이 즉위했으니 그 나라의 서울이며 왕이 거하는 곳인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운 왕에게 충성을 약속하는 뜻으로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쪽 지역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지역의 백성들은 솔로몬의 아들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북쪽 지역의 성읍인 세겜이라는 곳으로 왕이 오도록 합니다. 왕은 북쪽 백성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왕은 북쪽 백성들의 요구대로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0km쯤 되는 곳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왕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서 왕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입니다.
이 왕은 백성의 요구대로 예루살렘에서 세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백성의 말이란 이리 와라 하는 그 말이 아닌 다른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세겜에서 르호보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겜에 도착한 르호보암 왕은 당황하고 불쾌한 일을 겪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먼 길을 왔는데 백성들이 다시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 왕으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대표자로 내세운 인물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다가 애굽으로 도망쳐 버렸던 자입니다. 르호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북쪽의 10지파가 이미 모든 각본을 짜놓고 자기를 세겜으로 부르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북쪽의 10지파는 애굽으로 도망쳐서 그곳에 있던 반역자를 불러왔습니다. 여차하면 그를 왕으로 세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그를 자신들의 대표자로 세워서 르호보암에게 협상하면서 조건을 제시하게 한 것입니다. 북쪽 지파의 조건을 한마디로 솔로몬 왕이 자신들에게 시킨 고통스러운 육체 노동과 짊어지게 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치 노예나 짐승처럼 힘들게 살아온 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마땅히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나라의 경제와 안정을 얻던 시대에는 인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반역의 조짐까지 보이면서 대담한 조건을 제시하는 북쪽의 협상단에게 불쾌함을 느꼈을 만도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때 그의 나이가 41나 돼서 아마 내색하지 않는데도 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는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 요구를 듣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왕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왕은 부친인 솔로몬 왕을 모셨던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왕이 먼저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잘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면, 긍정적으로 대답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들의 충고가 르호보암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8절 상반절입니다. 왕은 그 노인들의 교도란 말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을 버리고 맙니다. 원문에서는 이 상반절을 이렇게 표현하여서 왕이 버린 것이 다름이 아니라 충고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직역합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기에게 충고한 노인들의 충고를 저버렸다. 이게 충고를 강조합니다. 노인들의 충고를 쉽게 저버린 왕은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측근 신하들, 젊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들의 대답은 한마디로 강경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맨 무거운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고 말을 듣지 않은 자를 더 혹독하게 징벌하겠다. 이렇게 겁을 주라는 겁니다. 나의 부친 솔로몬은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 르호보암은 전갈로 때릴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전갈은 배 끝에 있는 독침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강한 독을 가진 약 6cm 정도의 절지동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갈로 때린다 할 때 때리는 정갈이란 진짜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 그것으로 얻어맞으면 마치 정갈에게 쏘인 것처럼 심하게 아픈 채찍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전갈이라는 채찍은 그 끝에 쇠조각 같은 것을 매단 것이라고 합니다. 마침내 3일 만에 다시 찾아온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은 잔인하고 포악하게 대답합니다. 왕은 노인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 측근들이 알려준 대로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를 더욱 힘들게 하겠으며 내게 불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혹독한 벌을 가하겠다. 이로써 르호보암은 북쪽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습니다. 마침내 폭발 일보 전에 이르게 된 백성들의 원망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북쪽 10지파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제는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선언하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강경책이 먹힐 줄 예상했던 왕은 뒤늦게나마 타협을 해보려고 신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신하를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왕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서 목숨을 건집니다. 한편 북쪽 10지파 백성들은 애굽에서 돌아온 젊은이, 협상단의 대표로 삼았던 젊은이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로써 북쪽은 10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들어섰고 남쪽에는 딸랑 유다 지파 하나만 있다가 후에 가담한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 왕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찬란한 왕국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의 아들은 겨우 2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르호보암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가 통치 말년에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전격적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많이 얻은 아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다 섬기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왕국이 쪼개졌습니다. 둘째, 비극의 원인. 이렇게 나라가 두 동강이 난 비극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든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을 가져온 이 비극적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르호보암의 심각한 잘못은 무엇인가? 둘째로 그가 이렇게 잘못을 범하지 않고 잘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 르호보암의 심각한 잘못은 무엇입니까? 얼핏 보면 그의 심각한 잘못은 경험이 많은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미숙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노인들은 연륜이 있어서 젊은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인들은 자기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 경험을 모든 일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려는 위험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한 사람이, 충고한 사람이 나이 드신 노인이냐 아니면 젊은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의 내용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말했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순종해야 하고 아니면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노인들의 충고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웠습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섬기듯이 다스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백성들을 짐승이나 노예처럼 혹사시키거나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왕이 행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이 된 자가 왕위에 오르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복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아니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행할 일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린 백성은 왕의 노예가 아니라 그의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자기가 하고픈 일을 행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일입니다. 그러기에 르호보암이 한 일은 인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저지른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의 말씀을 무시한 심각한 죄악입니다. 둘째로, 만일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그 노인들이 해준 충고를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 성경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면 아합 왕의 경우입니다. 아합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세벨의 말을 따른 게 아니고 자기도 스스로 팔려서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악한 일을 한 거란 뜻입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악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누구든지 다라는 거예요. 다 멸할 것이요. 아합에게 속한 자라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심한 저주가 없어요.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럼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열왕기상 22절 27절에 보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할 정도로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랴. 이렇듯 큰 죄악을 범한 후에라도 회개하면 재앙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늦춰집니다. 그런데 만일 르호보암이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임해야 할 재앙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미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그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지, 듣는 자로 하여금 낙담하여 멸망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따르면 계속 미루어집니다. 셋째, 비극의 교훈.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우선적으로 또는 또한 중점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15절에서는 르호보암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이어지는 하반절은 왕이 듣지 않은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전에도 이런 식의 표현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왕이 백성의 말을 듣고자 했지만 여호와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듣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말씀은 원문의 뜻에 따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비롯된, 여호와에게서 시작된 사건이 진전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막으신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 사건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만일 르호보암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미뤄지는 것인데 자기 고집대로 했고 듣지 않았으므로 말씀하신 사건이 진전된 것이다. 따라서 15절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자신의 악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충고는 버리고 그릇된 대답을 받아들이게 내버려 주세요. 강제하시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그 까닭은 르호보암의 그러한 악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이루는 일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함은, 그래서 악한 대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강제로 시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충고를 따랐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미뤄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악한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벌하신다. 심판을 멈추지 않고 미루지 않으시고 징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따먹고 그 열매를 자기에게 주자 그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말에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라는 반쯤은 맞고 반쯤은 우스운 속담이 있는데, 아내의 말을 들은 일이 어째서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아담의 경우에는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그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서는 아내가 사랑스러웠든지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든지 어떤 이유로든 아담은 자기 아내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두 사람은 물론이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인류 전체가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자연계와 동물계 온 세상이 타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그것은 훨씬 위험하고 치명적이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보다 가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그 집안은 위험합니다. 교인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보다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선택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르호보암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써 비극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뜻에 맞는 젊은 신하들의 주장대로 강경책을 쓰려고 억지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억지가 뭡니까? 자기 생각이나 의도를 무리하게 관철해 보려는 고집, 태도입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가 직접 아기를 낳아보겠다 백방으로 애를 쓴다면 억지 중에 억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억지보다 더 심한 억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겨보려는 억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이루려는 억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은 기어코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억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것도 큰 억지입니다. 나라이든지 교회이든지 개인이든지 하나님 뜻과 말씀을 저버리고 억지를 부리면 결국 그 억지로 인해서 그 사람은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극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과 말씀을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에든지 억지를 부리면 그 억지 때문에 자기 마음의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미련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 억지가.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또 결정을 주의 말씀에 따라 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더 행하기에 몰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말씀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